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이 점이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두려움이 없고 자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때문에 당당함을 회복하게 되는 하루가 일주일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두려움은 마지막 날에 대한 것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런 두려움을 내쫓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먼 훗날 주님께서 오실 막연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면한 죽음과도 같은 일 혹은 죽음과도 같이 어려운 일들에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본질적으로 따라가 보면 그 뒤에 있는 심판과 마지막의 때와 회복하지 못하는 것과 이런 일들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그거 능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고 과정이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같이 누리고 싶은 자유와 진리는 사랑과 친밀함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과 친밀함에 관련된 것.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살았던 시기는 핍박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순교하고 있었고 교회라는 것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드러내놓고 전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오늘 잡혀가서 내일 사자밥이 되거나 내가 사랑했던 자녀들이 오늘 먹었던 밥을 마지막으로 내일은 더 이상 함께 먹을 수 없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었으니까 이들이 바랬던 하나님 마지막 바로 그때까지 오게 되는 그때는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보겠지만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날마다 겪게 되는 일들은 정말 녹록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생기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믿음이라고. 우리 표현으로는 더 좋은 의미가 있죠. 신뢰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관계를 친밀감, 사랑의 관계
혹은 저는 친밀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 보통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남편을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보았냐면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데 서로가 잘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잘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오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오해 없이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걸 알고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을 때 알고 있을 때 그럼 거칠 것이 없고 정말 하나 되고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친밀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말씀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침없이 서로 친밀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서로 분명히 알고 있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이것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 나는 사랑받고 있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자유함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이거 변하지 않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주는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마지막까지도 그 마지막이 세상이 말하는 심판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서더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겠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친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 사랑하시고 제가 참 교제하고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전도사님 때 본인에게 있어서 어려운 고백을 설교 시간 때 나누시는 이야기를 듣고 참 커다랗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본인 혼자서만 갖고 있다가 제가 설교 때 설교 크리틱을 섬기게 됐는데 자기 안에 있는 고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통과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 크리틱을 해주다가 이분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말 커다란 어려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셔서 너무 저도 도전이 되었고 그분의 간증 통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에게 그때 당시에 10년이 훨씬 13년이 넘어가신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본인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대요.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 교회 일이라고 그러면 다 도맡아서 하실 정도로 열심히 특출나신 분이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뭐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교회에서 열을 제쳐들고 이분이 나오시니까 다 알고 다들 좋아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런데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아버지도 일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일하러 나가셨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사다리.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호흡기를 끼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13년째 누워 계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분을 이렇게 옆에서 간병하고 하면서 병원에서도 입원해 있을 때 찾아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 그러면 집에 와서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보내면서 몇 번씩 고비가 있으니까 병원에 갔다가 또 중환자실에 있다가 또 나오셨다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제일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오셔서 믿음으로 낫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힘드셨대요. 믿음으로 낫는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마치 자기 믿음처럼 이야기하거나 어머니의 믿음처럼 막 이야기해서 당신이 믿으면 나을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가정은 정말 초죽음이 될 만큼 어렵지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아버지를 놓고 기도할 때나 우리 아버지 낫게 해달라고 하루 이틀 기도했겠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하고 믿고 그렇게 메어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그마저도 많이 이렇게 일어서게 되는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과 여러 이제 차도 어떻게 지금 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는 오랫동안 누워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이 퇴화되게 되는데 근육이 줄어들듯이 뇌도 이렇게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정상적인 뇌 크기가 아니라 아마도 14년 동안 누워 계셨으면 지금 이 상태로는 뇌가 많이 작아지셔서 좀 정상적으로 좀 어려우실 거다. 깨어나도 좀 힘드실 수 있다. 이런 의사의 소견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너무 오래 누워 계셨으니까 중간에 의식이 깬 것도 아니고 호흡은 되고 그나마 자가 호흡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이제 아버지께서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급하게 이제 호흡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지만 역시 또 인사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은 이 전도사님이 아버지 머리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라 이야기해야 될지. 가만히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믿음 좋았고 평소 때 너무 다정다감했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 천국 가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13년 동안 아버지랑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본인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가 뭐 어떻다, 내 고민은 뭐다, 내가 왜 안 일어나는 거니, 그 머리맡에 귀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이 청력은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 믿음을 가지세요 뭐 이런 얘기도 수도 없이 그랬을 텐데 본인이 그날은 아버지를 물끄러미 있게 바라보니까 우리 아버지 혹시 배교했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훅 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13년 동안 누워 계시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셨을까? 이런 마음이 자기한테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버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머리맡에서 아버지 천국 가실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못 드렸다는 거죠. 혹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자기가 신학생이기도 전도사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거의 장로와 가까울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차마 그 머리맡에서.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는 못 하겠더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맡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장남으로서의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다른 건 다 못해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버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할 수 있겠더라고. 자기가 고민을 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라고 뭐 중환자실에서 막 이제 뭐 기계들 앞에서 막 기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 해서 하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버지 사랑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더라고. 그거 딱 하나 이 얘기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기가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 믿음도 소망도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확신할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느라고. 죽음은 참 되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두렵거나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들을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영원히 회복되지 않지 않을까? 이대로 계속 있으면 어떡할까? 이게 마치 또 다른 종류의 죽음과도 같은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훅 찾아와서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넘어서게 하시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백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두려움을 능히 넘어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뭐 마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 들어갈 때 쭈뼛대거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두드리고 혹은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함으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 그런 여러분 오늘 자신 있게 허리 쫙 펴고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1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자유함을 주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따랐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속으신 것이 아니었고 모르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셨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변함없어서 그 사람이 흔들림 없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똑같은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왜 자유함을 주냐면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이 정말 분명하고 진리라면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어떠한 연약함도 심지어 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그 사랑을 조금 더 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동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한 것이나 우리 연약함이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나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것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전 이게 참 너무 기뻤어요. 이 말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거 모니터에도 써놓고 다 써놔 사방에다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주례 많이 해봤습니다. 젊은이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주례한 커플들이 뭐 몇십 커플 돼요. 뭐 40커플인지 50커플인지 이렇게 주례한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주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례하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찾아와요. 뭐 인사하러 보통 본인들 결혼기념일 때 찾아옵니다. 저야 너무 반갑고 좋죠. 그러면 가끔 가다가 제 앞에서 이제 투닥투닥 거릴 때 투닥투닥 거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먼저 사랑했는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유치하죠. 근데 그런 거 하고 놀아요. 누가 먼저 사랑했는지 뭐 형제가 자기를 남편이 먼저 사랑한다 얘기했다. 뭐 사실은 그런데 아내가 나한테 막 이렇게 하려고 뭐 작업을 걸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제 앞에서 막 계속 합니다. 결혼한 사이니까 웬만하면 그냥 냅둡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일단 냅둬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자기들끼리 막 갑자기 막 네가 먼저 사랑한다 했잖아. 이런 애매한 분위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냅둡니다. 뭐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뭐 주도권을 잡는 것 그리고 그게 뭐 그 두 사이에 정말 소중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혼자서는 가끔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히 확 정해놓으셨어요. 아니 이제 선포하셨어요. 니들이 먼저 난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 사역하다가 마음에 좌절 느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사역에 뭐 어떤 좌절감을 느낄 때는 뭐 교회에 어려운 커다란 일이 생겼을 때는 의외로 별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거 다 채워 주실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막 고민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도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툭 무슨 말 하나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그 말이 그분이 어떤 의도를 했건 하지 않건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런 하고 있다가 이런 말을 한번 딱 듣고 나면 뭐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잘못했나? 내가 뭔가 지금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하기 시작하면 뭐 거의 막 엄청나게 끝도 없이 하게 되는 일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경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제가 무슨 사람에게 실망감을 줬나요? 하나님 제가 시험을 들게 한 건가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고민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는 답이 없더라고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연약함은 늘 실제이고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결단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위안을 누릴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가지고는 위안이 안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를 가지고 위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메어달려서 기도했는데 제가 또 그런 실수를 했나요? 혹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분의 상황이나.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가 맞나요? 목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기에 하나님 저라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전에는 지금보다 사실 제가 상황이 더 안 좋았거든요. 상태가 지금도 뭐 어느 정도라고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 예전에는 상태가 더 안 좋았거든요. 방황하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 더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다듬어 주시고 목회하면서 많이 깎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나마 부족해도 이 정도의 모습이라도 된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했던 제 첫 모습은 지금보다 아주 망가졌을 때에도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제가 확신하고 다시 확인하게 되니까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대로 부족한 모습대로 깨달아진 모습대로 살아야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먼저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과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확신을 가져라. 친밀감 가운데 자유하라. 두려움이나 낙담, 염려, 근심에 머물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분명한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우리가 도전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하셨다. 하나님 우리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에서나 가정관계 가운데서나 더 나빠질까 봐 혹은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재정에서 풀어지고 우리 건강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자유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